말라카이의 시대의 300년 후에 인류의 멸망을 지켜보게 될 불행한 마지막 교황의 이름을 로마의 베드로 로마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을 한 사람의 이름은 예언자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셸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약 500년 전인 1503년에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를 예언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2차, 3차 세계대전까지 예언을 했고 잠수함과 우주왕복선의 등장까지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16세기 유럽의 참혹한 환경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처음 명성을 얻은 것은 예언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도시를 황폐화시키던 흑사병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흑사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에게 갔을 때 그 여자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수의를 입혀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수의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환경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여자를 치료했고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무것도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16세기 위대한 의사로 기억됐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내와 아이들이 흑사병에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노스트라다무스는 유럽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다시 결혼해 프랑스 살롱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집엔 특별한 방이 있었는데 예언을 할 때는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이 방은 사면이 돌로 만들어진 춥고 축축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로 된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할 때 특별한 장치를 이용했는데 특히 검은 거울을 쳐다볼 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몇 세기가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환영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갔다 온 것일까요?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중요한 영감을 주로 이집트학의 신비란 책에서 얻었다는 사실과 미래에 대한 환영을 사행시의 형태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글자 수수께끼와 문자를 섞어서 상징적인 사행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남긴 것은 그가 살던 시대가 엄격한 종교의 시대여서 예언은 금지돼 있었고 악마의 행위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사행시에 3명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인류 최후의 전쟁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연구가에 따르면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평민 출신으로 프랑스의 황제가 된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 근처에서 태어날 것이며 황제라기보단 전쟁의 토살자가 될 것이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졌는데 파운네라론 또는 나파란 흐와였습니다. 나폴레옹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3명 중 첫 번째 적그리스도였습니다. 3명의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3명의 적그리스도에게 모두 이름을 줬는데 나폴레옹을 나파론 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의 악신의 이름인 아팔론의 철자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몇백 년 후의 미래의 세계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부 유럽의 깊숙한 곳에서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나 그는 연설로 대중들을 선동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인물에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사행시 중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명백하게 철자 게임에선
히스터를 히틀러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자라난 다뉴브강 뉴욕에서 쓰던 히틀러를 의미하는 고라는 사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나치를 상징하는 꺾어진 십자가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히틀러는 5천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2억 5천만 명을 다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만행을 5분 대학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은 죽음을 당해 재로 탈 것이라고 예언했고 2차 대전을 끝날 사건까지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항구 근처 두 도시에서 천개적 응징이 일어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존 호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천개적 응징이 있을 것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흑사병을 치료한 의사의 입장에서 이상한 질병이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건 원자병을 정확하게 집어낸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원자 폭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는 사행시에서 폭발을 나무 속의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은 폭탄을 의미하고 나무는 폭파된 후에 버섯 구름을 나타냅니다. 핵방사선, 폭탄, 전기, 라디오, 잠수함, 그리고 비행기 여행까지 이 모든 것이 16세기에 살던 사람에 의해 예언됐습니다. 이상하게도 노스트라다무스는 마치 20세기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많은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그가 사행시에서 미국의 대통령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낮에 번개 화살을 맞고 쓰러질 것이다. 그의 사행시 중에 놀라운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이 예언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내용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은 번개의 화살을 맞고 쓰러질 것이고 천장에서 악마가 그 사람 위에 내려올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만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한 영매가 젊은 대통령에게 암살을 직접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그 경고의 주인공인 영매 진딕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이 텍사스에 가기 10일 전에 전 대통령께 저는 진 딕슨이라고 하는데 백악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텍사스에 가면 암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오스왈드라는 암살자 이름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미국인이 달에 첫 발을 딛기를 원하던 케네디의 소원까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달의 한쪽 구석에 서게 될 것이다. 외계의 땅에 발을 딛게 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우주 탐험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그는 인간의 무리에서 9명이 떠날 것인데 그 순간에 그들의 운명은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돌레스 캐논은 이것은 챌린저호 참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챌린저호의 참사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것은 미 항공국 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동맹이 생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동쪽에 거대한 벽이 무너질 것이다. 어느 날 거대한 힘들이 화해를 할 것이지만 이런 동맹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세계 평화를 이룰 정도로 강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흑사병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의 후반기에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으로 인류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교회의 성직자들도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1990년대의 환영은 단지 전염병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에 세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마부스, MABUS. 이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962년 2월 4일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삼촌에 의해 양육될 것이고 삼촌은 부유한 후견인들의 그룹을 하나로 묶어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1995년까지 그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연구가들은 그의 등장으로 세상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공포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원자 폭탄의 폭발,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레이저 무기 등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가 등장해 세상이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선 사람들이 굶어 죽는 혹독한 기아 상태와 몇몇 나라에선 식인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인류는 이 세 번째 적그리스도한테서 도망치거나 물리칠 수는 있지만 천재지변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990년대가 끝나기 전에 미국의 천재지변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천재지변은 화산의 폭발, 거대한 강풍, 무서운 허리케인, 지진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의 대지각 변동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두 번의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나 혹은 서서히 진행되는 지각 변동으로 전 문명이 침식당하고 황폐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가 2000년 5월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행성들이 십자형으로 정렬하고 중력에 영향을 미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우리 시대에 대한 경고. 노스트라다무스는 말합니다. 1999년 7번째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와 징기스칸을 부활시켜 전쟁 전과 후의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냉전의 끝과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인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마겟돈 전에 마지막 경고죠. 러시아와 미국의 동맹은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 때문에 금이 갈 것입니다. 이것은 1999년 7월에 절망적인 재앙을 재촉할 것입니다. 유명한 1999년의 사행시에 대한 저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 3차 대전에선 실험적인 많은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엄청난 단위로 군대의 숫자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어떠한 도덕적 가책도 없이 인간을 죽이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 염색체를 조작하여 인간 살인 병기를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을 여행하고 예언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예측될 수 있는 일을 하는 한 예언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미래에 다시 반복할 겁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공통적으로 2000년 후의 미래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래의 환영을 어떻게 봤을까요? 신의 선물일까요? 이것은 어린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